네, 반갑습니다. 사회자 스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소개를 해 주신 바대로 저는 법무사 총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보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참 이걸 좋아라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어떻게 걱정이 무슨 앞서는데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어른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법상에나 이렇게 오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교구장 스님께서 특별히 이제 국장들도 승낙도 됐고 앞으로는 법문하는 연습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한번 돌아가면서 국장들이 법문을 해봐라 라고 특별히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우선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교구장 스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라도 교구장 스님께 실망이나 누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잘 아시는 분들은 총무스님이 평소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잘 느끼실 분들도 많은데 또 이 자리에 서면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크고 이 말이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막 목소리가 크게 되면은 스님 갑자기 화를 내고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목소리 크고 오늘은 특별하게 첫날이니까 목소리 클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목소리가 크더라도 화가 나는 일은 아니고 원래 스님 성격이 저러시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기 올라오면서 교장 스님께 며칠 전에 여쭤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님 저게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장제일이니까 지장제일 법문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저는 사실은 법문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금융암 주지를 겸하고 있는데 금융암 주지 신도님들은 왜 주지스님께서 법문을 안 하시노?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법문을 잘 좋아라 하지도 안 하고 오히려 대중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굉장히 제가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걸 잘 안 하는데 제가 법문을 잘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하고 있는 이 법문 패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전에 보게 되면은 이 법문을 하게 되고 경전이 이렇게 구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결론만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법문은 기존에 우리 스님들이 해왔던 식으로 이런 법회가 있어가지고 이 스님이 우리 불자님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문을 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지금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금강경을 예를 들어서 보겠다면 그 금강경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전의 구성이 먼저 법을 청을 하죠. 예를 들어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탁발을 마치시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을 때 수보리가 질문을 먼저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열애 선남자 선녀인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자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이게 질문이거든요. 열애시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사람은 선남자 선녀인은 응운하주 운항복기심 어떻게 머무르고 항복받습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십니다. 선제 수보리 이러면서 참 훌륭하구나 수보리야. 그것은 이렇게 한다. 라고 이제 법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그 청법계 아니면 뭐 청법가를 하는 그 법을 청하는 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법을 청할 때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법을 청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없는 상황에서 법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문을 해가지고는 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죠.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줬을 때 그 배고픈 사람이 배가 부르고 그 밥이 맛있는 것 같죠. 나는 별로 금방 뭔가를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밥때가 됐다고 밥을 쓸 경우에는 그 밥이 그렇게 맛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문이라는 것도 법을 청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법을 청했을 때 그 법이 그 사람의 뼛속까지 세포 하나에 스며들 수 있고 각인이 될 수 있고 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나마 청법계를 하는 이유가 크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그 법문이라는 것을 질의하고 먼저 물어야죠. 법사, 은사 아니면 스님들한테 먼저 평소에 내가 수행을 하고 절에 다녀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참 궁금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이 먼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가지고 계시다가 그것을 기회가 있고 스님을 만나고 이런 법회가 있을 때 스님 이러이러한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하셔야죠. 사실은 스님이 별 궁금하지도 않는 불자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법문을 해온 그 패턴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것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 갈 겁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질의응답형으로 많이 오고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요즘 그 법문 잘 하시는 스님들은 거의 다 질의응답식으로 하시죠, 그죠? 예전에 그리고 또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신 우리 그 노보살님들은 옛날 전통 방법 매 많이 이제 훈습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전통 방법으로 하는 것도 뭐 썩 나쁘지는 않지만 또 전통 방법과 또 현대식 방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요즘은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데는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들이 가장 많은 법문을 착하고 명확하고 똑똑하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맞죠?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 신도님들은 사실은 바깥에서 이 불법에 대한 많은 공부를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법문을 청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그러면 차이가 뭘까? 내가 집에서 뭐 동영상 같은 걸 보면서 불법을 공부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또 현장에 와서 참석을 해서 법회에 참석을 해서 듣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차이점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뭐 음악을 들을 때 좋은 음악 기기 오디오나든지 이런 것들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 그 감동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좋아하는 어떤 아티스트들이 콘서트를 했을 때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들었을 때 하고는
어떤 그 감흥이나 감동이 많이 틀릴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접 법회에 꼭 이렇게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법회를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터넷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죠. 인터넷에서 뭐 확대하면 화면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 야구장 같은 데 가서도 집에서 TV에서 야구 보면 훨씬 그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뭐 슬로 비디오로도 보여주고 해서 좋지만은 실제 그 현장감이라든지 그 막 그런 열기 같은 게 TV를 보면서 별로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 사실은 오늘은 보니까 원래 지장제일 평소에 참석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오시는 거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은 이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무슨 강제로 이거 안 오면은 이 총무선님 성깔도 까칠하다 하는데 이거 안 들으면 딱 찍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맞죠? 아니라요. 네. 그러면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사실은 이 지향제일 법회가 좀 활성화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와주신 이유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게 활성화돼야만이 이 국장 선생님들이 용기를 얻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이제 국장 선생님들이 앞으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실 텐데 그 국장 선생님들한테 용기를 얻고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장 선생님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법회하는 걸 활성화시켜 주지 않으면은 이게 또 국장 선생님들도 사실 이게 올라오는 게 많이 두렵고 힘들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장 선생님들이 사람도 없고 이래야 되면 이거는 나는 또 안 되는구나라고 실망을 하고 더욱 좀 소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다 보면은 이게 이 오프라인으로 이 법회를 하는 큰 의미가 점점 이 시대에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급격하게 우리가 한 100년 정도 뒤에 있어야 될 일들이 급격하게 이제 생활이 바뀔 겁니다. 지금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코로나가 끝났다 손치더라도 일반인들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하는 시대는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을 한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코로나를 극복했다 손치더라도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자 하면서 국가와 국가 간 단절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라는 그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예전에는 그 국사 책이나 책에서 예를 들어 미국이란 나라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책에서 미국이란 나라를 봤지 무슨 미국이란 나라를 가보서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30여 년, 한 40여 년 전부터는 우리 일반인들도 쉽게 미국에 서 직접적으로 미국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에 완전 글로벌되고 국제사회가 정말로 한 안방과 같이 돌아가다가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제 단절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카이스트 교수님의 어떤 예측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셔야 이 오프라인 법회가 활성화될 것이고 만약에 코로나만 없으면은 사실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냐 그러면 보는 거 이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는 온라인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화면도 확대해주고 목소리도 굉장히 잘 들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걸 오프라인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사스님이 법문을 마치고 일일이 우리 저 법회 참석하신 분들하고 얼굴과 눈을 마주치면서 뭐 요즘은 인사를 주먹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든지 촉감. 이거는 오프라인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회 방식을 앞으로는 오프라인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은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불자님들도 받아들여야 되고 법사들도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만이 오프라인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화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처음에 하면은 그 누구나 서툴 수밖에 없죠. 저뿐만 아니고 앞으로 여러 국장 스님들이나 처음에 하면 많이 서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노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익숙한 굉장히 법문을 잘하시는 그런 스님, 법사 스님들로부터 이미 훈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스님이 법문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낯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은 이 처음에부터 잘하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부터도 그렇고 뭔가를 좀 실수를 하고 사실은 여기 올라오는데 나는 여기 올라오는 게 이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맨날 방장스님이나 주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밑에서 뭐 이래 있다고 하는데 이 올라오니까 다리가 달달달 떨리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전에 이 방장스님께서 자복이 너무 두껍다, 좀 얇게 깔아라 했을 때 왜 그러실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올라와서 자복을 디뎌 보니까 만약에 이게 너무 쿠션이 저렇게 좋잖아요, 그죠? 그럼 중심을 좀 잃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작에 방장스님의 어떤 그 말씀을 그때 빨리 우리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가 달달달 들리고 또 긴장도 한 탓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패를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실패를 두려워해서는요, 절대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만에 성공한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뭐 확률적으로 없지는 않지만은 한 번만에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많은 실패를 거쳐서 성공을, 예를 들어서 9번의 실패를 거치고 한 번 성공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는 분, 뭐 자기 분야에서 그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에 이렇게 성공하기라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성공을 못하느냐? 또 말이 빨라진다, 그죠? 천천히 해야죠. 왜 성공을 못하느냐?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 나아가지 않고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10번 정도, 9번 정도 실패를 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을 했을 때 그 환희심이 생기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실패를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한 번은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공한 케이스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 누가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실패를 하고 거기서 또 뭔가를 배우고 얻고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고 국장선생님들 올라와서 좀 낯설고 실패하고 하시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제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는 주의스님이 지장 제일에 대해서 법문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지장 제일을 할 때 제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의 뜻을 뭐 다른 큰 스님들이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 그거 알아. 이렇게 법문을 들어버리면 법문을 들을 갖다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법문을 들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저 법사 스님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이 법사 스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내가 알고 있는 제일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시면은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저 스님은 또 저렇게 생각하시고 저렇게 설명하시네. 그런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어느 스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가장 나한테는 와서 닿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법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장제일, 관음제일 할 때 이 제일을 내가 50년 동안 법무사 보조로서 들었는데 무슨 내가 제일에 대해서 뭐 모를 거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들을 의미가 없고, 그러면 제일에 대해서 방장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시고 교구장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저 스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봤을 때 한편으로 저 스님의 말이 나한테는 좀 쉽게 다가오네.
아니면 저 스님의 말은 난 도저히 못 알아듣겠네. 다음부터 안 해야지가 아니고 그러면 또 다른 스님은 어떻게 또 제일에 대해서 설명하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즉석에서 시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뭐 짧게도 할 수가 있고 길게도 갈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법문의 패턴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제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 제자가 바깥 제자잖아요, 그냥 지어다고 제일 우리가 이제 제일인데 이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한문으로 보면 좀 있으면 이제 보살계가 다가오잖아요. 보살계 다가오면은 우리가 뭐 문에 이렇게 뭘 붙여놓는 거 보셨어요? 한문으로 써가지고 거기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금난방, 그 다음에 정제소, 그죠? 그리고 정제소 할 때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뭐냐 하면은 이제 가지런하다, 반듯하다 이런 뜻이죠. 제자가. 그럼 이 제일이라는 것은 반듯하고 가지런한 질서정연한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 제일은 관음제일, 지장제일, 뭐 열반제일 이 제일은 일단은 제가 내 마음이 가지런하고 반듯한 상태를 유지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어른들은 절에 올 때 뭐 목욕 재개하고 여러 가지 부정한 걸 상가하고 이렇게 절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런히 하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그 요번 그 보살계 때는 보면 어디에다가 정제소 해놨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가지런하다, 정제소,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로 후원 같은데 정제소라고 해놓죠, 그죠? 밥하고 하는데 그 정지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제라고도 하죠. 경상북도 쪽에서는 정제라고 하고 경상남도 쪽에 서부경남도 정지라고 하잖아요. 그 정지가 이 정제 뜻입니다. 정제소. 그러니까 부엌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정제소라는 것은 정제, 정지 이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가지런하고 단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지라는 그 어원이 이 정제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또 지장제일이니까 주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지장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큰 스님들이 누누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부분 제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의 뭐 의미라든지 공덕이라든지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 지장제일 제사 우리가 제사를 뭐 어른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모셨을 때 그 공덕이 어디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지장제일이니까 처음이고 다음에는 이래 뭐 질의응답식으로 하더라도 오늘은 지장제일이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 지장경 제7품 이익전망품이라고 많이 읽어보셨죠? 한 번 읽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주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 우리가 후손들이 제사를 모시게 되면 그 제사의 공덕이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그 영가분한테는 7분의 1이 있고 그 제사를 지금 모시고 있는 산 사람들한테는 공덕이 나머지 7분의 6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핵심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가만히 감고 합장해 주시면 제가 경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시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간단히 그 일을 설명하오리다. 장자시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는 날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의 명호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습니다.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살아생전에 착한 일보다는 죄를 많이 짓고 임종을 하였을 때 그의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주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살아있는 사람 스스로의 차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말을 잘 새겨 스스로 닦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말을 잘 새겨 스스로 닦게 되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시여 덧없음의 큰 귀신은 기약 없이 닥쳐오나니 그때가 되면 어둠 속을 헤매는 혼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인 듯 기머거리인 듯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고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그의 업에 따라서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이 스스로의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동안에 근심과 고통도 천만 가지인데 하물며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은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동안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그가 만약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겁만겁을 지나도록 고통이 끝일 사이가 없습니다. 또 장자시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 혈육과 친척이 죄를 베풀어 그의 선업을 도와줄 때는 채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 것이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시여 그러므로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들 합장 내리시고 뭐 혼자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뭐 들어옵니까? 그래도 한글로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아까 결론은 죄를 잘 지내면은 설사 그 죽은 사람이 과보가 많이 있더라고 손치더라도 후손들이 죄를 정성껏 지내드리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죽은 영가가 가져가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이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잘하려고 자꾸 이렇게 해보니까 참 내 스타일에 안 맞고 아유 막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좀 틀리고 좀 그러더라도 이해를 하시면 제가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대동에 있는 백룡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관음 회장님 가봤잖아요. 백룡암에는 절이 형편이 그렇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랬나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는 뭐 신도님들도 잘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는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스님 좀 만날 수 있겠느냐고. 그럼 뭐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했더니 자기 따님이 굉장히 지금 편찮으신 아픈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따님이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서면에 있는 모 병원에 입원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입원 중인데 전국에 있는 유명한 큰 대학병원을 다 다녔대요. 그런데도 그 병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또 병에 물론 차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다 큰 스님한테 뭔가를 좀 의지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스님 이거 한번 내 딸을 한 번만 만나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러죠라고 해서 그 병원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가 어떤 상태냐면은 약간 허물허물하다고 해야 되나요? 뼈가 없는 것처럼 누워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참 그런 상태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인데 죽지도 안 하고 좀 아메바 같이 이렇게 허물허물한 상태로 이 기운이 너무 없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특별한 차도를 이제 찾지는 못하죠. 뭐 서면에 있는 병원에서도.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유명한 그 대학병원을 서울까지 다 그래 다녀왔답니다. 그래도 큰 차가 없다. 그래서 뭐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 천도제를 지내면은 혹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스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인데 뭐 저희들이 백룡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공양조 보살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음식을 해야 되니까 제 음식을 본인이 할 것, 그 다음에 시장을 여기 그 정성을 다하라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데 정성을 다 해서 돈을 원주실에 주면 원주실에서 정성을 다 해서 장을 다 봐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공양주가 없으니 직접 장을 봐오시고 음식을 직접 하시오라고 했더니 혼자서 하기 하시니까 자기 지인을 또 데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막 음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낮에 못하고 저녁에 예불 마치고 제를 모시는 걸로 했어요. 이제 그 모시기 전에 그 병원을 제가 갔더니 이제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아마 20대 초반인가 그래요. 애도 참 이쁘장하고 제일 건강해야 될 때 그렇게 병원에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애기한테 물었어요. 너는 내가 스님인데 네가 그동안에 많은 그 치료를 받아봤지만은 상태가 결코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네가 나를 갖다 믿어주고 첫째는 거부감이 스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스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든지 네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네가 큰 신심이 없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네가 나를 스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제사를 모셔보면은 네가 몸이 좋아질 것이라고 네가 생각이 드나 이랬더니 스님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사를 한번 모셔보자.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을 하고 그 부모님과 부모님 친구분을 해서 장을 봐와서 음식을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꼬맹이가 이래 아까 그랬죠. 허물허물하다 그랬잖아요. 뼈가 없는 것 같이 기운이 없었어요. 근데 굳이 그 꼬마가 또 제에 참석하겠대. 백룡암 보신 분들은 그거는 걸어 올라갈 건강한 사람들 걸어 올라가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근데 차도 일반 그 승용차들은 잘 못 올라가요.
그 이제 사륜구동이라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 가지고 아주 노련하게 탄력 붙여서 이제 탁 올라가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걔가 이제 또 온다 그래서 또 오라고 그랬어요. 그날 병원에 이야기를 했대요. 그 병원에서 내가 이제 절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좀 외출을 좀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씩 웃더랍니다. 웃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그 뭐 과학적으로 또 안 되는데 이게 뭐 비과학적으로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웃었겠죠. 근데 진짜 그 꼬맹이가 절에 오고 우리 스님이 종무 스님이 이제 차로 밑에 내려가서 그 꼬맹이를 차에다 태워서 그래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제사를 모시는데 이제 애가 이제 가만히 서 있지나 앉아 있지를 못하니까 벽에다 이렇게 지대 가지고 한쪽에 지대 가지고 있게 하고 저는 이제 영달에다 이제 제사를 이제 모셨습니다. 천도제를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한 중간쯤 되니까 뭐 뒤에가 조금 약간 뭔가 좀 어수선한 느낌 있잖아요. 사람도 없는데도 보통이 조금만 하니까 뭐가 자꾸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정성 들인다고 뭐가 자꾸 움직이는 느낌이 살살 들더라고. 그래도 뭐 점잖은 체면에 스님이 제사 지내다 돌아보면 또 이상하게 또 욕하잖아요. 저 스님은 무슨 제사를 지내다가 뭐 자꾸 두리번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궁금해서 보고 싶어도 안 궁금한 척하고 이제 제사를 지냈죠. 한참 지내고 있으니까 꼬마가 일어나서 앞에 와서 영단에다 절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저도 뭐 아시는 분 아시죠? 저도 의심이 참 많은 놈이거든요. 남을 잘 안 믿고 그러는데 뭐 이런 참 희한한 일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그냥 제사를 그냥 하던 건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하던 건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이야기했죠. 정성을 다해라고 매 이야기해놓고 이 주지는 하다가 나왔다고 다 끝도 안 맞추면 정성을 다 안 하는 거잖아요. 나부터 더 정성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기가 내려갈 때는 지 스스로 차에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퇴원을 바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얘가 이제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에 간호사들이나 원무과 직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거죠. 근데 절대 인정 안 하고 싶은 거죠. 이거 뭐 의사 선생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날 보고 또 저것도 저 거룩한 법상에서 엉뚱한 소리 한다 하지만은 여기서 제가 만약에 거짓을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과보를 받으려고 제가 그 짓을 이야기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무슨 천도를 잘하는 무슨 기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매 총무선생님한테 천도제 지내달라 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굉장히 간절하게 하고 그 부모들이 음식을 차릴 때 정성껏 직접 구포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고 음식을 만들고 또 나도 너무 짠하더라고요. 애기가. 20살이나 된 여자애가 이쁘장한 놈이 그렇게 참 인생을 그래 살고 있는 게, 그리고 그 친구도 나를 또 믿어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정성을 지극하게 도왔던 일들이 그게 이제 딱 맞아떨어져서 그런 큰 영험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를 지낼 때 사실은 스스로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백중을 한다든지 천도제를 지낸다든지 이래 하면서 너무 좀 자본주의화 되지 않았나, 내 스스로 요즘 너무 편리를 추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지 스님이나 점잖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또 총무는 또 살림을 사는 놈이니까 뭐 돈 이야기도 이제 해도 사실은 허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행하시는 분은 도를 닦고 또 종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찰 운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쭉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이거 지장경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 쌀뜨물도 버리지 마라, 정성을 다해라. 그래야 결과가 7분의 1은 영가가 가져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산 사람이 가져간다고 돼 있잖아요. 내 비유를 하나 들게요. 나는 제사를 이렇게 아까 돈 이야기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제사를 모실 때 여러 군데 사실 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저쪽 절에는 좀 어떻게 좀 싸게라고 할까요? 좀 저렴한 금액을 좀 낮춰서 할 수는 없을까? 그게 어쩔 수 없는 마음인 줄은 알지만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금액을 내가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비싼 제사를 지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편집해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소리는 쏙 빼고 금액을 더들 이렇게 편집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니까 사람 참 곤란하게 만들 때가 많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내 한 달 생활비에서 내가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했던 그 금액을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지도 말고 거기서 낮추지도 말고 그 금액 연가또는 연가가 가져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가또는 그대로 연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가져간다는 말은, 그래서 이 돈을 이건 내가 좀 거창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거창하게 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절저절 전화해가지고 얼마입니까 알아본다는 것도 결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종 입장에서는 앞에 게 낫죠, 그죠? 거창하게 지내주는 게 낫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제사를 모시고자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건선을 할 것인가 라고 고민했을 때, 있는 그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제사를 모시되 그 달에 있는 생활비에 절대 무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지만 내가 무리를 해서 제사를 지내겠다,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또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절에 다니면서 제사도 많이 지냈잖아요. 불공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 집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뭐 좀 이렇게 좀 영험이 좀 없을까라고 비교들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튼실한 과일이 열릴 때 그 튼실한 과일이 열리는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건.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과일이 튼실하게 열리려고 하면은 햇빛이 좋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물이 적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비실비실한 나무에 무슨 큰 과일이 달리겠어요. 나무가 또 건강한 나무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과일이 튼실하게 열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비유를 할 때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사과나무에 튼실한 과일이 열리려고 하면은 과일을 자손으로 비유를 해봅시다. 그럼 내 자손이 튼실하고 건강한 이렇게 자손이 되려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무가 건강하고 잎사귀도 건강하고 또 그 다음에 뿌리도 건강해야만이 그 튼실한 과일이 열리듯이 내 자손이, 내 아들이, 내 손자가 굉장히 훌륭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훌륭한 자손이 되는 겁니다. 맞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제사하고 그러면 자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무를 비유로 했을 때 이 나무 뿌리는 흙 밑에 있습니다. 그죠? 흙 밑에 있어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 우리가 제사를 모시다 보면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나무예요. 내 아들이 과일이고 내 조상은 뿌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뿌리는 지금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지금 내가 건강하고 정성을 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과일은 저렇게 저는 맨날 가출이를 하려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 시험만 치면 뚝딱 떨어지고 하느냐. 그거는 근원적인 문제가 그럼 어디 있느냐를 살펴봐야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무는 튼실하고 내가 열심히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모든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혹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 뿌리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뿌리에 물이 많이 오히려 오버해서 물을 너무 많이 줬다든지 그래서 뿌리가 상해 있는지 아니면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또 뿌리가 너무 많이 번식해가지고 그 영양분이 위로 올라가지고 뿌리 키우기에만 정신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땅속에 있는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은 뭐 필요하면 거름도 줘야 되고 또 필요하면 물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돼요. 물이 너무 많다 싶으면 물도 조절하고 그랬을 때 뿌리가
건강한 뿌리가 있었을 때 건강한 나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 건강한 나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강한 과일이 열리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땅 속에 있는 뿌리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모시는데 과연 내가 진짜 지극정성으로 모셨을까? 진짜 오늘 내가 절에 가기 위해 가지고 예전에 우리 노보살님도 다 그렇게 막 쌀 한 포대를 이도 땅에 절대 안 놀라고 하고 그렇게 올라오셨잖아요. 그런 정성을 들인 적이 있는가라고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뿌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뿌리가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줄기가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과일이 건강하지 못했을 때는 혹시라도 이 뿌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반성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뿌리를 건강하게 키워야만이 뿌리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해야만이 훌륭한 후손들이 훌륭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제가 이게 서툴러 가지고 할 말을 갖다가 없으면 시간을 어떻게 다 때우나 싶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네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라. 사람이 그 뇌가 있지 않습니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손 들고 얘기해봐요. 이 뇌가 사람의 뇌가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얼마입니까? 15분입니다. 그러면 15분이 넘어가면은 천하의 명강사가 이야기를 해도 졸리고 벌써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총무스님이 뭐 법문을 한단다. 그러면 기대치를 가져가지고 15분 이후에 지금 45분인데 30분간은 다른 생각들이 엄청 들어왔을 거라. 맞죠? 예, 그 맞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지. 실패가 당연하지만 그것도 당연한 거라. 그래서 훌륭한 법사스님은 중간에 졸면은 또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죠? 또 훌륭한 법사스님은 이걸 치기도 하고 그래서 못 졸게 자꾸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인체적으로 잘 안 맞아요. 15분밖에 집중을 못 하는데 15분 이상 되면 당연히 이렇게 망상이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15분 넘어서 이제 45분, 46분 지나가고 있네. 그래 이제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지장절에 다음에는 나는 제사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또 원주스님 입장에서는 또 당신이 직접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사중 입장에서. 그렇지만 또 총무가 별로 이미지도 뭐 좀 까칠하고 그러니까 총무나 해도 별로 흐물이 안 돼. 그래도 점잖으신 우리 다른 국장스님들이 제사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건 좀 잘 안 맞다고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제사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죠? 돈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돈은 정성껏 해라.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그래 하지 말고. 근데 제사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좀 있으면 또 백중이 다가오고 앞으로는 지장제일 법회를 하실 때 그 제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내가 출발할 때부터 좀 가지런히 단정히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지장제일 법문 가는데 신랑이 하필이면 또 애를 미기네. 그죠? 그러면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내가 지장제일만 아니면 넌 죽었어. 그렇지만 오늘 나 지장제일 가야 되니까 한번 참아주는 거야. 그게 신랑한테는 얼마나 큰 공덕이에요. 그래야 신랑이 절에는 매일 지장제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장제일이고 일반제일이고 매 똑같이 신랑한테 할 이야기 다 해버리고 대들 거 대들고 화낼 거 다 내버리면은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가 지장제일로 법문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근데 한마디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몰라 신랑이. 내가 오늘 지금 그래가 내가 엄청 서운한데 오늘 지장제일 내가 법문 들으러 가야 되거든. 그래 오늘 참는 거야 라고 해야 신랑이 지장제일은 참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장제일 법회 보러 간다 하면은 속으로는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돼. 상대방한테도 내 아들한테도 내가 오늘 지장제일이기 때문에 너 참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아들님 입장에서는 우리 어머니께서 지장제일 때는 조금 긁어도 참으시는구나. 지장제일이 매일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말 안 하고 내가 꽁 하고 이러고 오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또 그래야 또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지장제일이라서 오늘은 참는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고 조용히 오고 한 번 화를 참으면 나중에 퇴근하고 이제 가잖아요.
가면 이제 그 일이 별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제일 때는 가지런히 해야 해서 올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장보살의 탐백이라 그러죠. 뒤에 보면 우리가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온 바라마니다니 사바하 그렇게 하죠. 그러면 요거는 다음에 뭐 멸정업진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연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하고, 그 뒤에 보면 지장대성 위실력 항하사급 설란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뜻은 또 여러분들도 다 알아. 그렇지만은 총무스님은 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장기도의 결론이 이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장대성의 위실력은 항하사급 동안 설을 해도 난진 다 하기가 어려워라. 견문첨의 1년간 보고 듣고 우르르 예를 한 생각이라도 하게 되면 이익인천 무량사 인천의 중생들의 무량한 그 일을 다 이익해 해 주신다. 그래서 그러한 고로 내가 일심으로 기명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지장보살님의 이 위실력이 있던 이 계를 옛날 전통 방법대로 우리 보살님들, 노보살님들, 요즘은 스님들이 개송 안 하잖아요. 그죠? 뭐 나무아미 탑을 하는 거 봤죠? 이제 신시에는 그런 것도 없는 줄 안다니까. 왜? 법사 스님이 법문하다 중간에 막 개송하면 나무아미 탑을 합창하고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했다 해야지. 그래야 나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했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전통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맨날 새로운 법회가 되어야 된다.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법문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전통을 완전히 버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전통도 같이 이어가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장보살님의 이 위실력을 목소리 좀 가다 듣고 전통 방법으로 개송을 할 테니까 합장하고 나무아미 탑을 같이 합니다. 예. 나무아미 탑을 할 때는 자기를 가만히 관조해봐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잘 관조하면서 근데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그래서 합장하세요. 지장대서 위실력은 항하사급 설란진이로다나 무아미 답을 견문첨에 1년간이나 이긴 채 무량사로다나 우아미 답을 선물하십시오.